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제가 안증인데 이 전도 선교주일에 이게 십자가, 구원, 복음 이런 설교할 때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이모셔널한 사람이라 제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 상하면은 이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런 면이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게 자꾸 일들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실 바울의 위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이방인들과 아주 즐겁게 식사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다는 얘기를 듣더니 그냥 후덕덕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냐? 감히 이 바울이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엄하게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오늘 내용은 왜 책망을 했는지, 지난번에 그렇게 베드로에게 자기가 엄하게 책망한 그 이유가 뭔지 이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요, 잘못된 가식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한 그 밑에 깔려있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행동은요, 그 밑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없이는 뭘 해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충성되게 살아가도 율법이 없이는 뭘 해도 부정한 것이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게 산다고 그러지만 that is not enough.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충분한 것이 아니야. 예수 없이는 더러운 것이야. 반대로 예수님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해지는 거야. 왜?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가 없으면은요, 여러분이 뭘 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고 뭘 많이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다면은요,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깨끗하게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을 의식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살아야지 왜 아직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말이에요.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15절에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 이게 간단하지만 이것이 바로 100%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제 자연스럽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야. 본래 우리는 뛰어난 백성이야. 본래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본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뛰어난 민족이야. 이방 죄인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방인 이퀄 죄인.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본래 우리는 원래 깨끗한 민족이고 원래 뛰어난 민족이지만 이방은 죄인이야. 이게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아니 유대인들의 행동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방 죄인,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은 아니야. 그런데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야,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고 이방은 죄인이지만 사실은 베드로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 바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의인은 없어. 여기에 유대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산다 그러지만 그것 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있죠. 3장 23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거기에는 유대인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것이야.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줍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이 뭘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은 거 아니냐.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지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아니 또 우리 각 개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조금 좀 부족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해도 부족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이 뭘 해봤자 거기서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성실하고 착해봤자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을 지적하잖아요. 나도 부족하면서도 그거를 바라보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다가 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는데 죄를 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실수했나? 예수님이 잘못 선언했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할례도 받고, 예수 믿었지만 할례도 받고 고사떡 같은 거 우상숭배 제물 먹지 말고 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죄를 지으면은 예수님 우리를 죄짓게 만든 거냐, 그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건 여러분의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죄인에 있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여러분들의 위치가 달렸다는 그 말이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의로워지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평생 죄 안 짓고 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잘못된 거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롭고 깨끗해서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행동이 완벽하고 죄짓지 않고 이게 입증이 돼가지고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졌죠?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신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포지셔널 살베이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죄 가운데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은 나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달라진 그 거듭난 그 새로운 생명이 이런 새로운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성장해야죠.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성격이 달라지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거기다 갖다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도 죄를 지면은 예수님이 실수한 거냐? 그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내 안에 죄의 성향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도 아직도 그런 죄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성숙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솔직히 실수합니다. 그럴 땐 기분이 어떻죠? 쫙 다운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는요, 사탄이 찬스다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네가 어떻게 인정받겠어? 너 그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너 그거 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너 예수 믿었다가 또 실수하는데 어떡하지? 바로 그때 칭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의로운 행위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내가 잘해서 인정받았는데 못했으면 할 말이 없죠. 애당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죄인이지만 나를 그냥 받아줬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의롭게 하시니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정확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가시면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은 확신을 하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겠습니까? 그 행위가 나에게서 왔다면 불안할 수 있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면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면서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절 가시기 바랍니다. 33절로 가시면은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셨는데 나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시니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법정에 가시면은요, 혹시 잘못하니 법정에 가면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내 변호사가 나를 잘 대변해 줘서 내가 무죄가 선언이 됐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잘 변호해서 나를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재판장이 오케이, 최동갑이 무죄. 재판장이 무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 옆에서 나를 대변하는 분이 요한일서 2장에 가니까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래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고 증언하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고 유혹받지만 그때마다 칭의,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선언해줘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야. 십자가에 나타나잖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가시면은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가면은 내가 율법이 그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 선언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래도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것도 좀 해야 돼. 그 다시 율법으로 가면 내가 범죄하는 사람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렇게 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에는 그것을 지키면은 뭔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을 제가 문법으로 찾아보니까 이제 우리 영어에 아마 그게 없어요. 하여튼 좀 부족해요. 표현이 뭐냐면은 완료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에는 저기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는 그 동사의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게 문법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 행동의 시작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에 완성된 것을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영향력이 지금 나에게 완성이 됐어. 무슨 말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행동이 쫙 와서 지금 믿는 사람 각 사람 삶 속에 완성이 됐습니다. 더 이상 죄와 율법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줬잖아.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저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자기가 살아온 그 인생 자체가 그냥 유대교에 정통했고요, 이방 사회에서 성장했고요, 양쪽 문화를 또 진리를 잘 조합해주는 이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리더가 됐다는 게, 이건 정말 굉장한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인간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뭐가 더 추가되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십자가를 봐라. 그 증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다 해결됐어. 이제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 못 박혔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뭐가 죽었다는 거죠? 옛모습이 죽은 거예요. Old self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이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을 되돌이켜보면 한마디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지만 이건 잘못된 열정이었어요. 내중심적이었어요.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뭐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그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거역하면서 살았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는 다 죽었어.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주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모습을 떠나서 제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여기 파워포인트에 프로젝트에 뜨면은요, 과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를까? 아니, 저의 과거에 더러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면은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는요, 바울의 이 말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더러운, 추악한 모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하고 헛된 최동가비의 모습이 아니라 그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내 자신이 있다면은요, 창피하잖아요. 모르겠어. 제 보면은 10가지 중에 4-5개 잘한 것도 있겠죠. 제가도 목사로서 헌신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신다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더덩실 춤을 추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인간적인 세속적인 모습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고백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한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를 들춰볼까요? 여기 그런 말이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주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신 분이래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이제 내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요약을 한다면 먼저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봉사를 좀 더 한다든지, 내가 좀 헌금을 좀 더 한다든지, 내가 좀 선한 일을 좀 더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입증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볼 거 없습니다. 이제는 거듭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귀한 복음. 다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복음성가에 나오잖아요. 보혈을 지나 제가 수없이 부른 노래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직접 쓰고 곡을 만든 그 사람의 집회에 제가 참석했어요. 제 생각엔 최영 목사 같은데 하여간 그 사람이 보세요. 여기 김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그 보혈을 지나 정말 은혜스럽게 그 찬송을 부르는데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 글을 쓰고 곡을 붙인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데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그 오리지널 역시 다르구나. 그때 저는요 그 찬송 가운데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더러운 생각이 있더라고요. 거짓말하더라고요.
아직도 내 안에 남을 시기하고, 목사인데도 의심하고, 목사인데도 미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내 영을, 나의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생각하는 모든 영역까지도 잘못된 것을 아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함이 없이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 돼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세요. 칭의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 내 행위가 들어가서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렇게 그것을 되돌아보면 자꾸 의심이 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된 게 내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만이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던 사람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의로운 삶의 모습을 앞에다 두면은 문제가 생겨요. 아시죠? 내가 의롭고 깨끗하게 살면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제가 아틀란타 우리 둘째 이삿짐을 날려주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날 저희 집 사람이 가가지고 바닥에서 자고, 제가 이제 드라이어, 워셔, 침대 가지고 이제 가서 다 셋업해주고 그날 밤 잠자는데 그냥 카페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딱딱하니까. 그냥 맨바닥에 자려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빠 저 침대 있으니까 침대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침대가 요새 나온 비싼 거 이렇게 내 머리가 돼가지고 엉덩이 쑥쑥 들어가는 그런 침대가 아니죠. 그냥 보통 그냥 근데 조금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딱딱한 바닥에서 잘 때는 진짜 잠이 안 오다가 조금 부드러운 게 이게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표시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조금 부드러우니까 잠이 편하게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뻑뻑하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부드러워지면은 내 인생이 조금 부드러우니까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더라고. 고집 많은 사람, 고집 좀 버리고 살아. 너무 딱딱하게 살지 말고 예수 믿으면 좀 부드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그게 저는 그래요. 조금 침대가 조금 부드러우니까 사람이 편하게 자는구나.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딱딱한 율법 같은 세상에서는 낙이 없어. 여긴 빈틈이 없어. 내 주님 안에 딱 가니까 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